그럼 우리 번갈아 가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기 개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기 개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 관해서 좋은 명언, 격언 이런 걸 치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성공에 대한 격언도 많지만 저한테 더 좀 크게 와닿는 거는 실패에 대한 격언, 실패에 대한 내용이 저는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다, 아, 저 사람은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의 과정을 딛고 이제 성공을 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중에 그 발명왕이라고 그 여러분 아시는 에디슨 있죠. 토마스 에디슨 알아요? 세오미 토마스 에디슨 알아요? 알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있는데 이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포기해야지. 포기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성공에 가장 근접한 때였던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끊임없이 실패하다가 자기가 한번 성공한 것으로 큰 성공을 이뤘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되게 낙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망을 경험하면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돼. 이거 내가 진짜 결심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삶에. 그러다 보면 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 성도들과 또 그냥 여러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람한다고 하죠. 돌아가면서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이 편지를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원하셨는지, 구원의 비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에 참여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별명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별명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책, 교회의 책이라고 불려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2장 말씀을 보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는 세상 길을 따랐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악한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다. 너희는 태생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서운하시죠. 나 잘 살았는데 그래도 성경은 왜 맨날 이렇게 살벌하게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제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나 구원 받았다, 나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저기 구원이 있네, 승관아 승민아, 저기 하나님 구원이 있네, 내가 빼와야지, 슉 빼올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만 가능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진, 사실 우리가 되게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매너리즘에 빠졌어. 이게 우리 한국어 기초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로 나와 있냐면 어떤 일을 항상 같은 방식이나 태도로 반복해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지루한 상태, 그걸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같은 거 오래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있죠. 익숙한 일을 늘 하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특별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난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난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혈통으로 볼 때 이방인이었다. 로나 할례라는 거 들어봤어요? 할례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표시를 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어.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럼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절대 구원 못 받을 자들이야. 이방인들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의 이전 모습,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네 원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두 번째,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타까운,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돌아볼 때 내가 함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난 원래 괜찮았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원래 잘하는 거야. 이런 것에 절대 빠지지 말고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나 살아가는 모습으로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로나 누구 때문에 가까워졌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있었어요. 담. 두 사람을 갈라내는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담이 무너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연하가 됐어요. 둘로 하나가 됐어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찢으심으로.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님 죽으실 때 세 개가 찢어졌잖아요. 기억나요? 예. 겉이 찢어지고 돌문이 찢어지고 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맞아요. 승거의 승민이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 찢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담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사실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지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지위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죠.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선택받은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 엄청난 은혜죠.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걸 통해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선택받은 성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대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제 내 가족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이 큰 위대한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지금 다들 가슴이 벅차고 막 너무 행복하시죠?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이 엄청나게 크고 사실 위대한 메시지인데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니까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나같이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은 우리한테 무엇을 뺏어가냐면 감사를 뺏어가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땠지? 지난날의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의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라진 감사의 고백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시 큐티 나눔을 이제 올리고 있어요. 예. 수년 동안 계속 해오다가 제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큐티 나눔 올리는 걸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다시 이제 큐티 나눔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쭉 매일 성경 본문이라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큐티를 하면서 더 많은 좌절과 더 많은 실망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제가 큐티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침에 제가 최대한 올리려고 하거든요. 아침에 찍고 편집하고 자막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차례 과정을 통해서 올리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제가 실망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녁에 저의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막 영상에 막 이렇게 막 말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이게 너무나 여기 증인이 계십니다. 여기 증인. 로우나 다시 한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주 못 살아요. 아주 저랑 못 살 것 같아요, 로운이가. 예, 로운이가 저한테 밥 먹다 갑자기 요새 아빠가 점점 화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더 화낼 거야, 더 화낼 거야. 제가 화냈거든요. 아빠 요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로운이가 이랬어요. 예. 맞아요. 예,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녁 때 이제 막 아침에 또 애들이랑 한바탕 해대고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할 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한 번만 더 여유롭게 대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가기보단 부정적으로 가요. 어떻게? 그냥 집어치우자. 어차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게 저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혹시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가 사실 얼마나 참혹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단 한 번에 다 인내하고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안 되면 원망하고 안 되면 분노하는 게 우리 습관이거든요. 그게 길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우리가 단번에 돌이켜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못 살잖아. 말씀 묵상하면 뭐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자기 핏값을 내주었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눈 뜨자마자 오늘도 눈 뜨기 전에도 벌써 저희 6시면 일어나거든요. 어제 10시 넘어졌는데 6시면 벌써 일어나서 부다다닥 해요. 그럼 벌써 저의 하루의 그 시작은 노이즈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평소 같으면 문 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늘 눈을 뜨자마자 어제 눈을 뜨자마자 이랬어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더 넉넉해도 돼. 괜찮아. 좀 더 넉넉해도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더 넉넉해도 돼. 나는 신분이 변화됐어. 난 너 더 넉넉해도 돼.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 주실 테니까 좀 더 넉넉해도 돼. 좀 더 여유롭게 세상을 대해도 돼. 그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뒤에 계시잖아. 그렇게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 좀 더 넉넉하게 있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어. 하나님이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으셔. 돌보셔.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돼서 우리 모퉁이돌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죠. 모퉁이돌은 뭐예요? 맞아요. 딩동댕 맞아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할 때 그 받침이 되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과 건물은 연결이 안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또 실패하실 거고 또 좌절될 거고 또 무너질 거고 또 내 자신이 굉장히 싫을 정도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엄청나게 분노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나를 발견하면서 좌절할 것을 제가 심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난 안 되나 봐. 나는 예수님 못 만났나 봐.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 계속 다루어 가신다라는 진리를 붙드세요.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하신,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처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 혼자 세상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신다. 내 뒷배가, 야, 너 뒷배가 뭐야?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당당해?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몇 시간은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